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고 각 나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이렇게 신께 혹은 조상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혹은 국가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러한 것들로 활용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참 신기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들에 관해서 이렇게 지정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특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될 때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추수를 거두려면요, 힘든 상황에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고요, 눈물의 씨앗을 뿌린 자의 결국은 기쁨의 추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BC라고 그러죠.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은 언제 되느냐, 535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요,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최대의 비극이요 수치였습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지배한 나라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들 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딱 되자마자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세계 왕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에 가서 바벨로니아가 무너뜨린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기회를 나보고 주라고 나에게 황제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중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때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좋아서 막 웃어지는 거죠. 웃음이 그저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쳤고,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아픔을 그 시편에 보면 노래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안에 저에게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그때 우리는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이국에서 살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압제당했을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 나라 노래 좀 불러봐 라고 해서 우리가 부른 것이 아리랑이었어요. 그때 그 아리랑이 그 우수에 찼고 한이 맺혔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노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울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었어요.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노래를 즐겼거든요. 그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슬픔인 것이죠. 그러한 슬픔도 당했고 정말 조금도 해방의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곡식단을 추수의 곡식단을 거두을 것인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만약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알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이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나 어떠한 역경이 우리들에게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앞뒤 위아래 전부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이렇게 지금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심을 때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알아야만 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요 막연한 생각으로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에 대한 첫 발자국은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기도도요 근거에 의하여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할 때에요 언제부터 기도를 그렇게 강하게 시작하게 되었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느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매국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포로로 안 잡혀간다. 두 번째, 만약 회개 안 하려거들랑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어려워진다. 항복하면 어려움을 적게 겪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리라.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랬더니 이것이 바벨론과 내통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 불안하게 만들고 바벨론에서 가서 뭐 출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아주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뭐 정말 죽일 만큼 고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11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70년을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기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기간을 7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왜냐하면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괴롭힌 죄, 그리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은 것, 그것을 묻겠다는 거예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대표적인 황제가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이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굉장히 영화로웠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폐허되어서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바벨로니아의 영화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었죠. 이라크가 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이라크에 지금 바벨로니아의 유물들이 좀 출토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 토 이런 걸 보면은 그 도시토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정말 대단했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 바벨로니아의 영화, 느부갓네살 황제의 영화를 내가 반드시 다시 찾으리라 라고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이라크도 망하고 주변 나라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꿈과 소망은 근거에 의한 꿈이어야 되고, 근거에 의한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대한 소원을 가졌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29장에도 또 아주 정확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것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이 정말 축복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엔 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준다는 것이죠. 좋은 거를 주는데 징계를 할 때 간혹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덧붙여짐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전히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70년 후에는 돌아오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가 이루어지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해요.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읽었는지 알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국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에레미야 선지서의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9장 1절부터에 나와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부터 이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어떤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을 회개하고 이 약속된 이 연도수에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이 다니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죠.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리고 이 유대의 백성이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응답받고 그들이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도요, 자기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굳이 말하면 그냥 꿈을 잡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세상에 역사가 존재하는 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 왕처럼 더 복받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복을 받았고요, 육신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또 그의 후손에는 누가 나느냐면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세계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선조 중에는, 육신의 선조 중에는 유다도 있잖아요. 근데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났고 세상의 구원주가 났고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그 후손이 난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난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줍니다. 너무 복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이 8형제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왕이 된 것을 후회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 이새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느냐면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보다 어느 면에는 권한이 더 커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부분에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자 하나님께서 너 울고만 있을래? 울고만 있지 말고 내가 새로운 사람, 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한 아들을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왕위로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삼으려고 이새에게 찾아가서 좋은 일로 왔으니까, 이런 일로 왔으니까 큰 아들부터 좀 들여보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위로 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요,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아들 더 없냐? 그랬더니요, 하나 있긴 있대요. 나중에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조차도 다윗을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은 그 부모들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을 때 그의 형들이요, 다윗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비꼬기만 하고요,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여하튼 그를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걸 다윗 왕이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에게 성령 충만하고요, 그전에도 믿음이 강했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잖아요. 그 소년이, 그것도 돌풀매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그 다윗이 나온 거예요. 17살, 20살이 채 되지 않은 그 소년이 가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전쟁 한 번도 못하고 숨기만 했던 차였는데, 그래서 승리해서 일약 스타가 되어가지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좋아하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아니 왕이, 장인어른이 사위이고 그날의 최고의 1등 공신을 죽이려고 이제 평생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산 권력인 사울왕에게 백성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윗 왕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백성 전체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훗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궁을 잘 짓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평안이 왔어요. 그때 다윗 왕이 평안이 왔고 이제 염려가 하나도 없고 적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을 때 자기 궁궐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밖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지었던 천막으로 지었던 예배 처소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해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왜 막이라고 그랬냐? 천막으로 쳐서 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서 사는다가 그걸 보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그 궁중 담당 목사님, 그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이 불렀어요. 선지자시여,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던데 주의 전이 이렇게 벌써 수백 년 전에 지어놓은 그 성전이 지금 이렇게 천막으로 낡아서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굉장히 걸리니 내가 주의 전을,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심에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하는 일이 그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왔어요. 나단이여, 지금 당장 왕에게 다시 가라. 왕에게 말하기를 성전 못 짓는다고 하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갖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와서 전한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주셨습니다. 성전을 임금님은 짓지 못한답니다. 왜? 낙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에게 집을 좀 지어달라고 말해준 적이 있느냐? 천하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나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대신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져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너의 집을 져주겠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옛날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집이라는 것을 동그라미에 치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한 20번 정도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언제 좀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주일 낮에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내 가족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장인어른도 날 죽이려고 하고 왕도 날 죽이려고 하고 온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사람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해서 내가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짓겠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그는 또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뒤에 이을 그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또한 성전을 질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시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데, 이것이 뭐와 다르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 왕이 잘못해서 왕위를 폐위시킨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내 후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이 지상 세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런 축복을 받았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서 세계의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는 축복이 돼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났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다윗 왕이 막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나같이 가장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정말 들에서 양이나 치던 내가, 부름받아서 그렇게 멸시받던 내가 왕까지 되었는데, 하나님, 이런 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보니까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중에, 염려 중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절망과 염려를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입에도 한번 내놔보지도 못했고 기도도 못해봤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확신이 들었다든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확신이 들었다든가, 내가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들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굳게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그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전까지는요, 이건 감히 구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후손들도 이 사울왕처럼 초토화되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알려주시더니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건 막 강조하면서 기도하네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꼭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꼭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불어나니까 그 요셉을 알던, 요셉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고 세계를 살렸거든요. 근데 요셉을 모르던 왕들이 되자마자 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보나마나 적국 편을 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 아기를 못 낳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일을 힘들게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팍 잡아려가지고 아기도 못 낳을 거다. 그랬는데도 그냥 아기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족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해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RQ가 우리보다 좀 많이 나쁜 것 같으죠. 아니 그분이 뱉어놓은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언제 기억하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기도를 하면 그랬나? 하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다니요. 전 세계 사람들 머리 모두, 전 세계 컴퓨터 모두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기억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시냐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잊고 있다가 그때서 자기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성령님에 의하여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바로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곳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진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이 지역 사람들이 죄가 차지 않아서 죄가 차야 그들을 내쫓을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누구도 했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도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자기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은 거예요. 이런 유언을 하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가 나에게 지금 맹세해 주세요. 그래서 맹세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을요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약속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 약속이 보이고 들릴 때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서 그것을 쟁취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영생을 거두려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만듭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에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에서 팥이 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어가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인한 강한 욕망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그 욕망이 클수록 더 불행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구하여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에게 큰 영생의 축복을 거두고 그 외에 다른 것까지 거두는 것이죠. 아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는 못 짓겠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문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 억울함, 한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있으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마귀가 내 심령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가 내 심령을 점령하고 귀신이 내 심령을 점령하면 그의 삶은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이요, 자신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으니까 질투심에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건 욕심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요, 자기는 돈을 훔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 그가 회계였거든요. 회계, 돈을 관리했어요. 물질을 관리했어요. 근데 그걸 도둑질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큰 구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혼났어요.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일생에 가장 인류 중에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가룟 유다 등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따라 자기를 맡겼고 그 결국은 가인은 자기보다 더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도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 왕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극한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습니다. 분노와 격정 속에 자기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민족의 화합과 본인의 가정의 축복과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꿈과 소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수렁에 우리는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나 봅시다.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해야 할까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 중에 올해에는 꼭 영혼의 추수를 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제일 첫 번째 되는 명령이자 바람이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고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러 가는 발이 없는데 어떻게 또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입술과 가장 복 있는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성경에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뭇별과 같이 영원히 비춤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축복에 동참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요, 교회 욕먹을까봐 조금 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욕먹을까봐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무슨 잘못할 때는요, 내가 목사라는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잘할 때는 목사라는 말을 막 떠들어대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첫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는 처음에는 12명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12명을 보낸 그 다음에 더 좀 확장되어서 70명을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본인이 친히 지나가시려고 했던 지역들,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두씩 먼저 보낸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도록,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스승은 더 하겠지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표를 설정해 준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또한 이런 일꾼도 되실 것입니다. 꼭 이 기도를 하셔야 해요. 이 기도를 하시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저 추수는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주간에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70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야, 너무 신난 거예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막 그러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아, 이걸 꼭 생각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더 먼저 기뻐하라.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서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만 기뻐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것은 제잘난 체하고 자기가 똑똑한 체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겸손하고 부족함을 인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은요, 이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말하면 다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왕처럼 정말 세계를 정복할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매번 겸손했고, 가장 그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씨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건강하면은요 다른 것 하러 가요.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 쓸 생각에 교회 올 기회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파서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가난해지면요, 가난해져서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무슨 이유로든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싫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됐을 땐 하나님께 감사, 안 됐을 땐 하나님께 간구, 이렇게 하는 축복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니 이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부합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 이야기할 때 곡식의 추수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추수는 언제나 휘어져 추수하게 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요, 추수도 기회를 놓치면 못해요. 콩 혹시 뽑아보셨나요? 콩. 혹시 농사를 제가 제일 많이 줘봤더라고요. 혹시 콩 뽑아보신 분? 뽑아보셨죠? 너무 늦게 뽑으면 어떻게 해요? 꼬투리가 터져요. 콩은 또 그나마 그렇지, 참깨 조금만 늦게 베봐요. 베는 동안에 3분의 1은 쏟아져요. 근데 그때 벌어진 거 천만물이 얼마나, 그게 진짜 참깨인데 그거 떨어질 때, 그래서 좀 늦게 베면은요, 하나하나 벨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참깨대라면 참깨대 붙잡고 싹 베어가지고 와 갖다 이렇게 옮겨놓고 그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 놓치면 다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각 사람마다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꿈과 소망과 열망과 절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럴 때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4달이나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추수해서 휘어진 거 조금 있으면 다 터져버립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제 거두는 때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을 추수를 하여 오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과 함께 오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분들과 함께 오십시다. 이웃과 함께 오십시다. 동료들과 함께 오십시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아가 그 대상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바라고, 귀한 권능으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전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기쁨의 추수감사주일, 영혼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